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육신으로는 살아 있지만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멋지게 이런 식의 표현을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꿈이 없어진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 또 어떤 좀 낭만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로지 물질에만 얽매여 사는 사람. 정말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 가운데 그 핵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실질적인 대화가 막혀있는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 표면적인 기도에 머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가 매일매일 더욱 명확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호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자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막혀지고 그분과의 만남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답답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막힌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교제하라는 겁니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확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9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지 자연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가지고 오셨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권 목사님이 우리 지체들과 오늘 인사를, 굉장히 특별한 인사를 나누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더 크로스, 뭔가 합체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변신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광고했죠?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참여할 문제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나요? 영혼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대로 우울해져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우둔함 가운데 지혜로 역사할 것이고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고민을 청년의 때에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대화는요,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깊은 대화는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하여서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그 모세, 가장 평범한 삶의 순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무나 구체적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의 삶에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화의 첫 조건은 뭐냐 하면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종은 신을 신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거룩한 땅이기도 하여서 구별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완전한 순종,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깊은 대화로 모세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대로 그저 기분 좋은 만남,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끄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할 자로 너를 그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모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한 만남과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대화로 풀어가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밝히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선언이고 고백이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성경 밑에 줄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은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해서요, 아주 친한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아닌 이상 여러분 전화해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목소리도 내가 알아듣기 어려운데 저쪽에서 나야 이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잘못 거셨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많죠. 아버지나 어머니는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나야, 아버지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요소로 설명되어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다른 어떠한 요소에 의해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 김영광 목사님이 이 말씀을 또 독특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시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거시기란 말은 전 전라도 사람이 아니어서 정확한 의미를 저도 전달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냥 거시기하다 하면 다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시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나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더 분명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리시고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무심코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 주만지, 미세스 다우파이어, 여러 가지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 배우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끊어왔던 술 중독이 다시 시작이 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생명, 한 영혼의 죽음을 제가 이렇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이 충격이 되었냐 하면 이 영화 배우가 영화를 통해서 늘 전해줬던 메시지는 정말 삶의 의미에 관한 것, 기쁨에 관한 것, 삶이 회복되는 것, 이런 것이 그가 출연했던 영화의 대부분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안타까움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겉으로나 아니면 그 삶의 순간에는 진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의 영원한 교제, 영원하신 분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교제해야지, 그냥 마음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감당하는 현장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현실적인 삶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친해진 경험이 있으면 그냥 전화상으로 한참을 대화했더니 친해졌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든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나누면서 삶의 동일한 경험을 함께 나눈 경험, 그것이 굉장한 힘을 갖게 되죠. 오늘 여기 보면 선교팀들이 많이 계신데 올해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팀끼리는 굉장히 끈끈해지셨을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한 해의 선교팀 안에서 커플이 등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분의 뜻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남녀가 만나고 친구들이 만나서 요즘 어떻게 사귀고 교제하죠?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또 청년 담당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도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계획도 가지고 맛집도 찾아가고 좋은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장소, 우리 둘만의 장소를 찾아가기도 할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더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저 서로를 소비하는 관계일 수도 있죠. 서로를 그저 탐닉하는 관계일 수도 있죠. 그 만남은 정말 겉으로는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공허하고 소비적이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만남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만남과 사귐이 정말 진정으로 깊어진다면 사실은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실천, 함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접점이 만들어질
이루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결혼했던 얘기를 한 얘기만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간 다음에 일반 학부를 다니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다음에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저는 결혼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학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저도 세상의 청년들처럼 성공하고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장도 얻고 또 뭔가 폼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이렇게 깔려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열심으로 목회하고 훈련 받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나는 결혼은 못할 거야. 누가 교육전도사에게 시집을 오겠어? 누가 전도사에게 시집을 올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함께 목회했던 한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목회를 하실 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배우자 순위, 직업 순위가 나왔는데 제가 이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발사 다음에 목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처를 신대원 3년 차 때 이렇게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제 마음도 좋더라고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누가 전도사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 처도 정말 사모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저를 만난 것인데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을 만나다가 또 한동안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정말 제 처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회자에게 제가 감사를 해야게 됐는데 그 청년부 담당 목회자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사모가 되는 길은 방법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 귀가 쫑긋하신 분 계시죠? 첫째는 아예 사모가 되려고 그냥 작정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케이스는 굉장히 무서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모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첫 번째 케이스는 그렇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함께 가든가 아니면 또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세 번째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결혼하게 되고 서로 관계하는 가운데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덕분에 제 처가 나도 사모가 되는 것, 사모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과의 진실된 관계를 통해서 사모가 되는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막 엄청난 어떤 사명만으로 뭔가를 시작하면 지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관계보다 일이 먼저 될 때는 뭔가 잘못되고 삐걱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기도의 결국이 사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가운데 깊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된 걸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내 삶이 기쁘고 평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족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신실한 신뢰의 관계가 쌓여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주 최전선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나 분명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결코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전혀 넘어서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평강과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데만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은 대화로 초대하신 사건은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높은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께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의 결국이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여러분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도를 늘 하셨다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 기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나는 밤에 일해야, 기도도 밤에 해야 효율적이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예수님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신 거 아시죠? 새벽 미명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다른 얘기를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마셨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직장에서도 막 큐티책 펴놓고 일하지 않고 막 큐티하고, 막 리더들 막 문자로 연락하고 성령한국 청년대회 가자고 막 오전 내내 문자 연락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바쁘고 긴장된 어떤 업무와 일 가운데서도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안식일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기도하셨을까요? 그 영혼을 위하여, 죄 짓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가운데 교제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말로 늘 맞추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삶의 순간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근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만을 하고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삶, 살아가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죄일까요? 왜 그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과도 같은 고독함과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돈을 버는데 애를 써보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간 스스로 넘어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죄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쉰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주제가 더 크로스인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하늘이 맞닿을 수 있는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중요한 일,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중요한 일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쪼개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루터의 고백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행함은 정말 주님의
눈앞에, 정말 주님의 뜻 앞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죠. 우리가 이곳에서 오래 머문다고 하면 100년을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삶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순례의 길, 본향을 향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의 지시등,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그 좁은 길 걷는 삶을 가치 없는 삶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놓이시는 것을 예수님 즐겨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심상치가 않으셨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아무 곳에서나 주무셨고 거침없이 여행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여러분이 힘입게 돼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변화된 것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과학자 뉴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굉장히 먼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입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돕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많은 청년들 중에 평생의 소명, 내가 죽을 때까지 의미 있게 감당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거 모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도 살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세요. 아마 오늘 보고 예배가 이미 그렇게 반응하였던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해외 선교 9개 팀, 국내 선교 5개의 캠프와 또 전남 지역 1개 지역을 섬기는 일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전남 지역의 교회를 섬길 때 가보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것은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현장에 나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남 선교가 되어지는 동안 7개 교회 이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전남 선교팀들을 이렇게 방문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이더라고요. 첫 번째 간 교회가 참 지금 생각해 봐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너무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참 인상적인 게 이 본당 앞쪽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낡은 크리스마스 추리.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쁨으로 준비한 추리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방치되었던 추리 같은. 근데 그곳에 사역자들이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다른 곳을 둘러보고 또 지체들을 격려했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사역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수련목 1년차, 2년차, 3년차인 전도사님들 고백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나도 이런 교회에 가서 섬겨야 할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에 오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도 순간 들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놀라운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네,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와 좀 연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밤에 안수사역을 섬기는 차례가 돼서 휴가 기간이지만 안수사역을 금요성령 집회 후에 사랑방에서 섬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수 받으러 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도카드를 작성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길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하고 한글도 잘 깨치고 학교에서 관계도 잘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안수하는 동안 애 어머니께서 아이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안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집중하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안수하는 목사로서 조금 신경이 처음엔 쓰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나중에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분주하게 산만한 것 같았지만 한 가지 원칙 안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뭘까요? 어머니가 뒤에서 안아주신 그 품 밖으로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아이가 산만하고 분주해 보였지만 아이가 그 어머니 품 안에서 분주하였지 안수기도를 끝까지 다 받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원칙만,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치열하게 아파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고 예배에 우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혀진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생활이 완전히 막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 저의 삶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에 거하는 것 즐겨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품어내는 일에 주님, 우리 청년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고 주님, 막혀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주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분으로 인한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정말로 주의 이름 하나 붙잡고 뜨겁게 주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떠한 모습으로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기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막힌 문을 주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현장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하고 주님, 그 길 걷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고 홀로 가기 어려운 그 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젊은이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 주님, 주의 사랑으로 덮여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과 재능과 시간과 삶을 드려야 할 곳을 마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정말로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눌려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더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한반도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정말로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